할렐루야! 깊어가는 가을 추석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남설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먼저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해 예배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추석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생명이 움트는 봄을 지나 화창한 여름을 보내고 이제 벼가 익어가는 가을에 이르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수지 성전과 구성 성전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긴 연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차례를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차례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처럼 귀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다윗이 원수의 공격 앞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육신의 복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마 하루에 수만 번의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옷을 무엇을 입을까? 넥타이는 뭘 할까? 택시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선택의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안 하면 저거 해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저 사람을 만나야 할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이것을 팔아야 될지, 사야 할지,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흥망성쇠는 올바른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선택을 할 것인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에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 할 때 이 원어를 보면은요, 야라, 이 말은 손을 내밀어 가르쳐 주신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손가락으로 지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평안하고 그 자손들은 땅을 상속해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뜻은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살고 이 말은 머물다, 숙박하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속에 머물고 거기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도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불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젤린스키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는 우리가 염려하는 100가지 일 중에서 실제로 염려될 것은 4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96%가 헛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어떤 환경도 어떤 형편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땅을 상속받고 또 형통하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친밀함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친밀함을 보여주신다.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러분 어떤 비밀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열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의 복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의 예배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친밀하다는 이 말 자체가 아주 가깝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장 큰 복이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친밀하면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중요한 선택의 문제, 하나님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친밀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모든 비밀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쁨 속에 살아가시고 더욱 화목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한가위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선택의 문제, 평안의 문제, 친밀함의 문제,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7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언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추석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